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불금이잖아요. 이 불금에 우리 자녀들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된 게 참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세요? 우리 그 청소년 또 어린이 또 우리 영유 유치부 학생들도 기쁜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좋아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아마 지금쯤 여기 안 왔으면은 집에서 분명히 정글의 뭐요, 그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보고 있을 텐데, 그죠? 그것도 아니면 뭐 언프리티 뭐 있죠? 뭐 있잖아요. 여자들 나와서 막 헤이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모두 다 삼가 위로를 표합니다. 오늘 제목 여행을 떠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너무 갑자기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너무 다 극단적이야. 뭐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변해요. 날씨도 극단적이고 사람들 마음도 극단적인 것 같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 죽겠네 이랬는데 이제는 이불 안 덮으면 못 잘 것 같아요. 그러죠? 밤에 잘 때 춥습니다. 여러분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여행 갔어요? 여행 갔어요? 어디 갔어요? 뭐 어디 갔겠죠? 여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도 가고 아마 즐거운 시간 보냈을 텐데, 그 여행이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오늘 통 반응이 없네. 그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저희 집은 그 여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데를 잠깐 갔어요. 거기서 며칠 이렇게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이 먼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주 즐겁게 보냈어요. 재밌게. 그런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식구들이랑 다 같이 팥빙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팥빙수를 먹으러 이제 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팥빙수 먹으러 가다가 안 되겠다, 점심을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하동에 왔으니까, 관광지에 왔으니까 관광지 특산품을 먹어야 된다. 근데 엄마랑 딸이랑 아들은 피자랑 파스타를 먹어야 된다. 대판 싸웠어요. 그때부터 여행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3대 1이니까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지니까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또 버텼어요. 나는 거기 가가지고 그 동네가 섬진강 그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 자그마한 조개 제첩이라는 게 있어요. 제첩. 난 그거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 냄새 난다고 못 먹겠다고 그냥 내가 오늘 다 일러 바쳐야지 이래가지고 여하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행이 다 엉클어져 버렸어요. 기분이 좋은 분위기로 갔다가 완전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여행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행이 원래는 즐겁게 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쩌다 보면 여행이 이 마음이 안 맞아지거나 좀 서로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이게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래도 우리 여행 가고 싶죠? 우리 여행 가고 싶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은 또 엄마 아빠들은 단풍 구경을 꼭 갔다 와야 돼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단풍을 보고 와야 내가 1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풍을 꼭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여행의 시즌이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행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매일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매일 여행을 하면 그 노숙자예요. 그게 여행을 오늘도 여행하고 내일도 여행하고 일주일 뒤에도 여행하고 계속 여행하면 그게 노숙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긴 하는데 돌아갈 집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중동에 가면은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한 5년 전쯤부터 전쟁이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난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내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군대랑 그다음에 정부를 반대하는 군대가 너무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 테러를 잘 일으키는 아주 나쁜 IS라는 또 이 그 조직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원래 아주 아름다운 나라랍니다. 그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배경이 이 시리아예요. 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다마스커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변화된 곳, 그 다메섹 있잖아요. 다메섹. 그게 다마스커스예요. 이 다마스커스가 시리아라는 곳의 수도인데 여기가 전쟁이 나버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난민이 뭔지 알죠? 난민.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집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쟁이 나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기 나라를 빠져나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 600만 명 된대. 600만 명. 전체 이 인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빠져나갔어요. 600만 명. 그 가운데 뭐 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옆에 있는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되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뭐 터키 같은 나라에는 한 230만 명이 들어갔대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운 좋으면 살지만 운 나쁘면 다 죽는 거야.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 바다에 빠져서 시리아 난민들이 다 죽었다, 몰살당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가 종종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일들이 많아요. 정확히 1년 전에, 오늘 9월 며칠이죠? 오늘이 9월 2일이에요. 오늘 정확히 1년 전이었던 작년 9월 2일에 전 세계 뉴스를 강타했던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 사진이 작년 9월 2일 날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나가다가 배가 전복되어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바다로, 터키 해안가로 밀려온 거예요. 이거를 사진사가 탁 찍어서 포착을 해가지고 낸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3살 배기 시리아 난민인 아일란 쿠르디예요. 아일란 쿠르디. 이 쿠르디라는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터키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모습을 탁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막 주요 신문들에 실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빠져나온 사람들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이 여행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집 없이 여행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아주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집 떠나면 안 해요. 내가 말 안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이 설교단에서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뭐시기 이런 말 안 했어요. 하여튼 집을 떠나면 멍멍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래요. 나그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이 여행자라는 말 아니에요. 여행자. 여행하는 사람들이고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여행자다. 나는 여기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나는 여기에 외국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 여러분 우리 추석 되죠?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갈 고향으로 가죠. 고향에 찾아가요.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 우리 여기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영유아 유치 추석에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회? 안 돼. 회는 안 돼. 요즘에 콜레라가 유행이라서 조심해야 돼. 회, 또 다른 거 먹고 싶? 에? 조개구이. 너는 보니까 고향이 해안가구나. 바닷가 근처인가 보다. 그지? 또 뭐 먹고 싶어요? 에? 치킨. 그래, 치킨. 치킨은 추석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석이 되면 어딘가에 고향에 가서 또는 친척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갈 고향이 없이 나그네로 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요? 이게 맨날 노숙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이게 힘든 일이에요. 자, 나그네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며칠은 여행 가면은, 여행으로 다니는 것도 똑같은데 여행도 며칠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맨날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죠, 옷 입는 것도 힘들죠, 잠자리도 힘들죠. 다 불편해. 다 불편해.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청소년들 중에도 종종 그 유학을 간다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제가 이 유학 간다는 친구들 보면은 왠지 짠해. 왠지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 유학 가면은 그게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나그네 되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는 거예요. 서름을 좀 겪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뭐 애국자가 되고, 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외로우니까. 이게 이 뭔가 서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런 데 가서 또 애국자도 되고 또 신앙도 갖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처음 이 유학을 나간 게 미국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안 보내주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랑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권에는 그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을 가기는 가는데 어디 커다란 도시에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도시를 간 거예요. 작은 도시. 그러니까 뭐가 제일 걱정됐냐면 거기 가서 과연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김치 같은 거 있을까? 이런 게 염려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하니까 그 이민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보따리, 커다란 보따리, 한 20kg씩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보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 어머니가 아들이랑 며느리랑 딸이랑 그 손녀랑 굶을까봐 김치를 20kg를 넣어줬어요. 김치를 20kg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1kg 단위로 포장된 폭이 있어요. 그 비닐 포장이. 그거를 20개를 우리가 담아갖고 간 거야. 김치 못 먹을까봐. 그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다 또 옷도 넣고 또 필요한 뭐 이렇게 생필품도 넣고 또 책도 넣고, 그래가지고 뭐 짐들 잔뜩 싸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몇 번 거쳐서 이제 루이빌이라는 미국의 자그마한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이제 가기로 한 학교에서 이 차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학생 2명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이 이제 많을 줄 알고 왔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짐을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주 튼튼한 여학생들이 2명이 온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보니까 아주 씩씩하고 힘도 세. 그래가지고 막 짐도 막 팍팍 올리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 기숙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짐을 풀어야 돼. 근데 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요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싶어가지고 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김치 냄새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보니까 짐을 해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미국의 공항의 세관에서
이 검사한 쪽지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네 가방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어서 우리가 검사를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하여튼 서러움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이것들이 검사하면은 그냥 나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 날카로운 속옷 같은 걸로 김치를 그냥 확 찔러버렸네. 내가 미치고 폴딱 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김치 국물이 옷에 다 배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난리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고 그냥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김치국 먹어버린 거예요. 유학 가자마자 김치국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한국 사람이라고 김치 좀 먹으려고 그랬다가 이런 그 봉변을 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이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많아요. 그 학교에서 참 잘해줬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 학교는 괜찮은데 학교를 딱 벗어나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 이런 게 이렇게 조금씩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구나. 나그네로 산다는 게 여행으로 산다는 게 이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짧은 기간 뭐 보름 정도 해외여행 가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괜찮아요. 어디 여행사 끼고 갈 때는 그때는 내가 갑이잖아. 내가 갑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다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는 좋든지 싫든지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이게 영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나를 상당히 이렇게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 뭐 청소년들도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많이들 나가서 살잖아요. 많이들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그네라고 부른대요. 나그네라고. 그러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부르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여기가 익숙해야 될까요? 낯설어야 될까요? 낯설어야 돼요. 뭐가 낯설은 거냐면 언어는 똑같죠. 언어는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낯설은 거냐면 이 문화가 낯설은 거예요. 문화가.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가 낯설어야 돼요. 낯설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나와 좀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질 않아요. 그냥 여기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린 카드라는 게 있어요.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되는 카드예요. 영주권 색깔이 그린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린 카드라 그래요. 그거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쩔쩔매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받을 때까지는 뭐냐면 이게 언제나 템포러리 레지던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시 동안만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름을 많이 당해.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이제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된다. 그 그린 카드 하나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템포러리 레지던트예요. 근데 마치 여기에 우리가 퍼머넌트 레지던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미국에 유학을 누가 갔어요, 자녀들이.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으로 뭐 공부를 마치면 돌아와야 되는데 유학을 하고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려요. 왜요? 미국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한국에 안 오고 거기 살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만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고 진짜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집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진짜 집이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이 좀 길어서 그렇지. 소풍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임시 동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더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오락가락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내 고향은 분명히 저기 위에 있는데, 내 집은 저기 위에 있는데 여기 나그네로 살면서 저기 집은 잊어버리고 나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문제예요. 자, 요게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이랑 뭐 아동부 이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또 돈을 어떻게 쓸까요? 대부분 뭘 위해서 쓰냐면 이 땅에서 영주권 얻고 살 수 있게 하려고 돈 쓰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돈 쓰고 또 시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와가지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진짜 집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가르쳐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거기 아이는 자연스럽게 거기 미국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영어만 먼저 배우게 돼.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기억할까요? 다 잊어버려.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가르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고 너는 미국 사람이야. 너는 너의 뿌리는 원래부터 여기 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의 원래 고향은 저기 하늘이야, 하늘. 너는 하늘나라가 네 고향이야. 너는 천국이 네 고향이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걸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안 해버리고 뭐만 해버려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만 갖다가 만약에 다 가르쳐 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여기에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뭐 영유아 유치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요, 공교육, 학교에서 공교육 하는 거하고 붙으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잽이. 일주일 동안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언제 해요? 주일날. 그것도 1시간만 넘으면 언제 끝나요? 맨날 이러고, 그것도 간식 안 주면 에이 오기 싫어 이러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원래 가야 될 고향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만 배우냐면은 이 땅에서 영주권 받았고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우리 자녀들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애들은 다 템퍼러리 레지던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잘 살 거면 연구해라. 그러니 이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저는 장년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해온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뭐가 염려되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또 뭐 아동부, 우리 이 세대가 성인이 되면 과연 지금 장년들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 것처럼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동부나 영유아 유치부에 있는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찔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건강한 신앙의 대입기를 실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교회가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한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문 닫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하자면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잘 성장하는 이것을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곧 망해가지고 문 닫게 되는 상점처럼 폐점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장년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열심히 잘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잘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청년 이하의 다음 세대는요, 심각하게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임시 거주자로 살지 않겠다, 내가 나그네로 살지 않겠다, 그냥 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겠다, 이렇게 사상 전환을 하게 될 경향이 농후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바꿔버릴 경향이 농후해요. 너무너무 농후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고 뭐 아동부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방 이거는 티가 납니다. 금방 티가 날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8월 31일 날 동아일보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소개되었냐면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1년 사이에 18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 숫자를 세보니까 18만 명이 줄었대요. 지금 현재 고3이랑 그 다음에 지금 중2 둘이 비교를 해보면 12만 명의 차이가 나요. 12만 명.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곧 인구 절벽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있으면은 이제 5년 뒤면, 지금 고3이 이제 올해 곧 있으면 수능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죠. 그런데 5년 뒤에 중학교 2학년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은 12만 명의 수험생이 줄어들어 버려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준비가 안 된 대학들은 다 망합니다. 대학들 다 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 실업자 되는 사람들 딸린 식구 몇 명이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또 이렇게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또 뭐가 타격받냐? 군대를 보낼 남자가 없어요. 군대를 보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요 현실이라는 게 1년 사이에 18만 명 줄어버렸고, 지금 고3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 비교해봐도 12만 명의 수험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숫자는 지금 18만 명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이 폭이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괜찮겠지라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장 가까운 이 덕성 초등학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학급이 뭐 5학급이었고 6학급이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4학급이다. 그때는 학생들 숫자가 뭐 30명 넘었고 35명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학생들 숫자가 뭐 25명. 그런데 4학급밖에 안 된대요. 내년에는 더 준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지금 작년 많은데 그거 갖고 지금 우리가 무슨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급속도로 이제는 옛날 같은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의 교회가 될 때가 금방 온다는 말이에요. 연령대로 보면은 영유아 유치부부터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동부, 뭐 청소년, 청년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급속도로 역삼각형의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곧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청소년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아동부도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도 문 닫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 불사 우리는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청년, 청소년, 아동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거 그대로 잘하면 되지 뭘 특별하게 뭐 더 할 거 있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눈사태가 일어날 때 이게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에요. 징조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우리 눈에 확 덮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야 너는 그렇게 큰 교회 가가지고 도대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 저는 좀 두렵습니다. 아니 여기 와가지고 저는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도. 그런데 그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순식간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 같은 살얼음 파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뭐라도 몸부림이라도 막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우리가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는데 야 너는 거기서 지금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도대체 그 다음 세대 위해서 너 뭐 했냐? 너 도대체 무슨 일 했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라도 해봤습니다. 뭐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년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불편함 감수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애들한테 그 예배당 난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우리 예배 자녀들 맡겨놓으면 거기서 예배 잘 드리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왼수입니다. 왼수. 사탄이에요. 사탄 그놈이. 스마트폰이 우리 예배 아이들의 예배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스마트폰하고 놀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물론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게 더 즐거우니까 이거 하다가 뭐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스마트폰 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와요. 이런 자녀들에게 과연 신앙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시켜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자녀들의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고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건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시대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요셉으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이 명맥을 그들은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그걸 계속해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여기 꽃 있잖아요. 이거 꽃 다 말랐어요. 지금 다 시들었어요. 이거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시들고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말했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주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의미 있게 가르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예배를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정도의 이 규모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거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고 회복을 시키지 못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그야말로 시한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이렇게 귀한 성전 지어놓은 거 창피한 일이 되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었을 때는 우리 시대에 예배 잘 드리자고 이거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꿈을 주려고 우리가 이 성전 지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다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너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당하고 잘 살아라, 이거 우리 기도해 주려고 모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부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잘 벌면 뭐 할 겁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할 겁니까?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막 살아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막 행복해져야 되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날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꿈 한번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부림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좀 불편해져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있던 것이 조금 불편해져도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워가면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내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만약에 이 예배당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온전히 물려받는 믿음 된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제대로 칭찬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막 거창한 것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믿음을 심어주면은 그거 제대로 산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소소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쿠르디 같은,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그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그대로 익사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영적인 쿠르디가 없으란 법이 왜 없습니까? 영적인 쿠르디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쿠르디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면요, 본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영적인 쿠르디가 아니에요. 누가 영적인 쿠르디인 거냐면, 하나님을 잘 믿던 부모 밑에 있던 아이들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살다가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그게 영적인 쿠르디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힘있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여기다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나는 모습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저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는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 여기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집 밟고 올라가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르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